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복과 저주의 갈림길,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리심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라 구속받은 이후에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는다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게 되면 다른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매여 너 자신과 가정과 국가가 운영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심지어는 20절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지 아주 세심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적용해서 순종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그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라고만 말하면 절대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큐티하고 이번 주부터 말씀 읽으면서 하자, 단톡방에 올려서 묵상을 나누자, 겉으로는 네 하고 집에 가서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것을 들어 하나님은 인간은 철저히 불신앙적이고 철저히 불순종적이며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너희 가정에 너 자신이 항상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표대에 끌려다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끌려다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손목에 또한 미간에 붙여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9절에 자녀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먼 곳에 있는 지체 빼고는 다 새벽에 나와서 이번 주는 다 나와서 이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나 정말 내 마음에는 정말 나오기 싫은데 부모가 억지로 깨워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훈련인 걸 아십니까? 훈련은 편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발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듣고 하면 좋은데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대다수는 여러분 게임하고 세상 음악 듣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안 받으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고 세속적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 뻔한데, 저주를 받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쫓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손목에 메어라는 겁니다. 손목에 매니까 자꾸 확인하게 되겠죠. 미간에 붙였으니까 자꾸 보게 되겠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으니 오가면서 그 말씀을 보겠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너가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걸어매십시오. 그래서 월요일 날 단 하루라도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자식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쫓아가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난 너에게 맡겨진 부모의 사명 다 감당했느냐?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누릴 그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22절에 보면 중후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가정법이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23절에 너희보다 강한 그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24절에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숫자도 많고 피지컬도 좋고 고도의 문명을 이룬 강력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국가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신앙 하나로 다 몰아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너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 발 아래 놔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않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오히려 밟힐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짤 수 있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밟힐 겁니다. 맛을 잃는다는 것은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을 밟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세상에 묶이면 세상에 밟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심과 에발산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26절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그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9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리심 산에서 순종 이후에 주시는 복과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에발산의 나머지 절반을 세워놓고 불순종했을 때 주실 저주를 선포하고 이 두 산에서 각각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고 들어 순종하면 복과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또한 기도의 소통이 끊어진다면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저주 속에 걸어갈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저주는 성령과 상관없이 목회하거라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목회는 저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서쪽에 있는 그리심과 에발산 두 산을 보며 각각 그의 자손들은 그의 부모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심 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두 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했을 때 율법의 축복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그리심과 에발산은 바로 오늘날 말씀의 사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약속하시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에발산의 저주를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와 죄의 어떤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를 기대면서 여러분 순종의 길로 나가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 받은 여러분이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손목과 또한 미간에 붙여진 말씀들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하여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위의 것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대하고 기도의 훈련을 받으며 그들이 이 땅에 잘못된 것들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도록 오늘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